오늘부터 이제 수주 동안 약간 주제 설교들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강의 준비를 좀 하는 기간들이 좀 필요하고, 또 지금 창세기 새로 저희들이 같이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주일마다 같이 나눌 이런 본문들 그리고 책들 선정하고 좀 준비하는 시간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또 내년을 앞두고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말씀들을 좀 정리하는,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또 주일 예배 때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빌립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서에서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가나안을 정복했죠. 감사한 것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실이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풍족하게 육신적으로 잘 산다, 그런 풍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중요했던 것 또한 마찬가지죠.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 또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쫓겨난 것이죠. 가나안 땅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땅,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땅.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알지만 너무나 큰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들어가는 정복 전쟁부터 살펴보면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거민들 쫓아내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그들과 협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안 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 사는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쫓아내지도 않고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경우도 나옵니다. 하지만 힘이 있어도 안 쫓아내요. 왜? 그들을 종들로, 노예로 삼고 부리면 훨씬 좋으니까. 따라서 이들은 가나안 정복을 하고 약속의 땅을 생각할 때, 아, 그곳에 가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지,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바랬던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면 진짜 애굽에 있던 것보다 더 때깔나게 잘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광야에 막상 가보니까 이것은 무슨 애굽에 있었던 자신들이 누렸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보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이스라엘이 전부 진멸당했죠. 20세 이상 된 자들이. 그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좀 잘 먹고 잘 살겠지, 또 그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잘 안 주는 것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곳에는 저 신에게 기도하면 우리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까지도 함께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과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등장을 하죠. 사이클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2장 13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그 사사기에 계속 정형화된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3절 보면 그들은 곧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땅의 이방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알과 아스다롯 섬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을 이 신들에게 기도하는 저 가나안 족속이 받아내는 걸 보고, 아, 저 신들을 섬기면 저 신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었다니까요, 이들이.
여호와는 여호와대로 섬기고 내가 필요한 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통해서 받아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되죠. 그러면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들을 주변에서 일으키셔서 노략과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재앙이 괴롭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면 여호와 앞에 슬피 부르짖죠. 부르짖는 그런 시간표가 오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노략자들에서 이방인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지만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괜찮았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곧바로 조금도 지체하지 않죠. 곧바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도 더 타락해서 또다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패역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앞에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또다시 압제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아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내쫓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 두시죠. 따라서 이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죠.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사들이 살아났을 때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에는 잠깐 평화를 되찾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곧바로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족속을 통해 고통을 주고 그럼 이들이 슬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 패턴이 똑같이 정형화돼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 진짜로 오지다. 어떻게 저렇게 계속 죄 지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잠깐만 지나면 우상숭배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여호와 앞에 돌아온 적이 없어요. 사사기 안에 보면 이들이 여호와 앞에 고통스러워서 슬프게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그들 자신이 이방신을 따라간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들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아픔을 당하면 왜 여호와께 부르짖냐? 그 아픈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사기 안에서는 그 아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밖에 보여지질 않습니다. 안 변한 거죠, 이들이. 전혀 안 바뀐 것입니다. 그 사사들의 이야기도 사사들도 등장을 하는데 첫째 사사부터 12번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삼손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사들도 처음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그래도 좀 괜찮은 사사. 첫 번째 온니엘 같은 경우 아무런 흠이 없어요. 괜찮은 사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애굽부터 보면은 왼손잡이다라는 거 강조하죠.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좀 부정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사들이 계속 흠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마지막 삼손 이야기, 우리들 그렇게 잘 아는 삼손 사사는 완전히 막장 드라마입니다. 거의 이게 이 사사야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사사들의 패턴들을 보면 그나마 처음에 좀 괜찮았던 사사들의 모습이 계속 진행될수록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사사가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사사들의 전부 다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하나도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사 12명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사는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사실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최고의 사사예요. 12명 사사 중에는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 내러티브가 기드온 내러티브예요. 그리고 가장 긴 본문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죠. 가장 긴 본문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것을 간청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사사는 이 계승직이 아닙니다. 사사가 죽으면 그 아들이 사사가 되는 법이 없어요. 당신의 아들과 그리고 당신의 손자들까지도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사무엘 보면은 이제 왕을 세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요청을 단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얼마나 믿음의 말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본문 읽으시다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다스리지도 않겠고 내 아들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가 바로 너희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장 28절 보니까 기드온이 사는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땅이 40년간 평온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평가도 신약에 단 한 번 등장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죠. 믿음의 인물로 인정받는 자로 이름이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보면은 사사기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이제 신약이 중요한데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명명을 했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상한 부분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황금 에봇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기드온이 세워놓은 황금 에봇을 이 음란하게 섬김으로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최종 평이 이 기드온이 사는 동안 미디안이 머리를 들지 못했고 그 땅에 평온이 임했다. 그 두 개가 약간 이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모순이 존재를 하는 거죠. 과연 최고의 사사인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 가장 최악의 사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사가 사는 동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었던 사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최고의 사사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기드온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황금 에봇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최고의 사사인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최고의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끌고 간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의아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드온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기드온 내러티브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6장부터 시작되죠.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에 기드온 내러티브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콜링 내러티브,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 백성을 구출해내겠다, 구원해내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콜링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콜린 장면을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드온 앞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계속 그 사람을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앞에 서 있는데 14절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좀 전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조금 지나면 그게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20절에 하나님의 사자로 또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1절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23절에 여호와께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사자였다가 여호와였다가 하나님의 사자였다가 또 여호와의 사자였다가 왔다 갔다 그 앞에 서 있는 게 여호와의 사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여호와입니까? 누굽니까? 모르죠. 이 짧은 본문 11절에서 24절인가 짧은 본문 안에 계속 기드온과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주어가. 그 앞에 있는 게 도대체 누굽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하지만 일단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 기드온 자체가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나 이제 죽게 됐구나 하면서 막 울죠.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이 떠올리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는 콜린 내러티브가 나오거든요. 모세에게 소명을 주는 가시떨기나무 앞에 나타나죠. 3장 2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를 콜링하는 이 내러티브에 보면 그 주어 모세가 지금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고 있는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였다가 여호와였다가 엘로힘 하나님이었다가 그리고 다시 여호와라고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이게 도대체 누구지? 라고 하는 것들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광경이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언약을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혼란스러워했지만 기드온도 혼란스러워한 이 장면은 뭘 떠올리게 만드는 거냐면, 모세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기드온이 세컨 모세인가? 두 번째 모세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본문이란 말이에요. 단 기드온과 모세와의 다른 점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려는 거구나. 물론 자기가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는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 가지고 불신앙하긴 하지만 그분이 언약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분명히 우리 백성을 구할 거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나는 입술도 혀도 둔하고 나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기드온은 그 앞에 나타나서 콜린 내러티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오 나의 주여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사자랑 이야기하고 있을 때거든요. 여호와인 줄 몰라요. 여호와의 사자랑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자에게 여호와의 사자여, 주여, 당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냐.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게서 올라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있었던 이적 기적들은 다 어디 갔냐. 그 말이 되냐. 그런 게 진짜 있었냐라고 강한 의구심을 안 믿고 있죠. 전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약간 뉘앙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사사기 기자가. 세컨 모세냐라고 하는데 모세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게 기드온의 입술에서 툭툭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버린 자. 여룻바알 그러면 바알과 싸우는 이미지, 바알을 무너뜨리는 이미지, 아주 좋은 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고의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기드온의 모습은 전혀 최고의 용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6장 11절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요?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타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굉장히 큰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콜린 내러티브가 끝나고 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준 미션이 뭐냐면 바알과 아셀의 상을 헐어버리고 무너뜨리라는 거죠. 6장 25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아셀의 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자기 자신 혼자 못합니다. 종 10사람을 데리고, 그것도 낮에 행하면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죠. 밤에 행하고 나서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가보니까 바알 제단이 무너져 있고 아세라 상도 다 꺾어져 있고 이러니까 전부 다 이 기드온이 이 짓을 했다 해가지고 그 집으로 찾아옵니다. 마을 사람들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아버지 가랭이 뒤에 숨어요. 아버지는 그 오브라의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오히려 나오죠. 진짜로 내 아들이 만약 한 게 맞다면
바알이 살아있는 신인데 가만히 두겠냐. 아세라가 너희도 이럴 필요 없다. 내 아들이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로 내 아들이 했다면 바알이 어떻게 하겠지. 바알이 저주를 내리겠지. 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죠. 그 사이에 아무 이야기도 사실은 하지 못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행하고 난 이후에도 보면 사람들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큰 용서가 아니죠. 6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그 콜링 내러티브에서 불렀던 하나님이 이제 너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라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쳐부시고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그렇죠?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죠.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가? 만약 그것이 맞다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이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믿으면 되잖아요. 다시 한 번 더 하죠. 한 번만 더. 그럼 이번엔 거꾸로 해주세요. 양털을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그 주변은 마르지 않게. 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양털이 주변에 있는 땅에 있는 이슬을 다 흡수한 것 같아. 그렇죠? 요새 휴지 같은 거 기저귀 선전할 때 흡수력이 좀 주변에 있는 땅의 거를 다 흡수한 것 같아. 이러니까 아예 땅을 갖다가 그럼 적게 하고, 그리고 양털을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해주죠. 이거 가지고 우리 옛날에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믿음의 용사 기드온도 그렇게 했다. 너희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못 믿냐? 하나님 능력 있다면 못 믿. 하나님 시험해봐. 이래서 저 해봤다니까요. 그거. 저는 양털이 없기 때문에 크리넥스 휴지 한 장을 꺼내놓고 하나님 정말로 응답하실 거면 이 크리넥스 휴지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그거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 지금 이 모습은 기드온이 시험했으니까 너희들도 시험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드온이 그 이상한 놈이다 이거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명령 지키지도 않고 아세라상 바알상 치라고 하는데 담대함 여전히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또다시 양털을 가지고 그것도 2번이나 시험하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에 황금해본만 이상한 게 아니고 처음 콜링 내러티브부터 시작해서 기드온은 계속해서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양털 그 기도 응답 보여주고 이제 미디안 사람들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죠. 모으니까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전부 다 돌려보내고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있으면 다 돌아가라고 했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 도망가고 10,000명만 남죠. 10,000명만 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너무 많다. 내가 시험하는 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 마시게 해라. 물 마시게 그때는 이 사람을 내가 택하고 저 사람을 택한다 말씀 안 하시죠. 그냥 물 마시게 해라. 지켜보게만 하죠. 근데 물을 마시는 2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하나는 손으로 떠가지고 개같이 혀로 이렇게 핥아먹는, 그걸 굳이 또 개같이 핥아먹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예 머리를 박고 아예 시냇물을 먹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눠놨더니 하나는 300명이고 하나는 10,000명 중에 9,7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700명을 택한 게 아니고 300명만 택하죠. 개처럼 그거 핥아먹었다는 게 여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물 튈까봐 조심스럽게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시냇가에 박고 먹었다니까. 완전 박력짱이죠. 이 사람들 완전 터프 가이들이야. 물 먹고 싶어. 머리 그냥 강물에 박고 먹는. 누가 용사냐면 그 9,700명이 좀 남자다운 우락부락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쫌생이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이 장교 출신이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경계를 하면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먹을 때도 조심스럽게 먹는 사람들이 됐는데, 아니에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들은 여자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박력이나 힘을 가지지 않은 그런 쫄장구 같은 사람. 뭐라고 표현? 개 같은 사람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십니까? 왜 300명만 하나님 택하시죠? 분명하게 이유를 말합니다. 7장 2절에
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너무 많은 군사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하면 이스라엘 생각이 착각으로 내가 이기게 한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 아, 우리가 이번에 참 잘 싸웠어. 그 미디안이 10만 명도 넘는데 우리가 이 3만 명 가지고 참 잘 싸웠다. 전략도 잘 세우고 이렇게 할까봐 말도 안 되는 300명 데리고, 그것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들 300명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그 300명을 가지고 이제 싸우겠다고 하시니까 기도원이 힘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을 택해줘. 기도원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거죠. 그 기도원에게 7장 9절에서 15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9절에 보면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줬다 이미 이야기를 하죠. 근데 10절에 만일 내가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만약에 그 말 믿었으면 안 내려가야 되죠. 근데 아무 이야기 없이 곧장 부라 데리고 바로 내려간다. 하나님이 이거 내려가서 들으라 라고 한 거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 기드온은 안 믿어지니까 아 두려운데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당장 내려가서 듣죠. 내려가서 들으니까 미디안 진영의 병사들이 꿈꾼 이야기를 하죠.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 진영을 갖다가 쳐서 우리 진을 다 무너뜨렸다. 이건 기드온의 칼인 것 같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를 치는 게 맞는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 됐더니 곧장 힘이 나가지고 아 우리가 이기는구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전혀 안 듣습니다. 근데 누구요? 불신자들이 아 우리가 기드온에게 질 것 같다. 어제 꿈 꿨더니 꿈 이야기 하니까 야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부라를 데리고 바람을 잘해야 되는데 그 부하 데리고 내려가서 그 한 것 자체가 이미 불신앙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기드온은 단 한 번도. 결국 이 소리 듣고 힘내서 전쟁을 시작하죠. 전쟁 시작한 거 다 좋습니다. 근데 7장 18절 보면 이제 뭐 횃불과 항아리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기드온. 여호와를 위하라까지는 괜찮아요. 왜 기드온을 위하는데요? 그렇죠. 여태까지 믿지도 않고 이길까 말까 이러고 지금 있으면서 이제 싸울 때 돼서 나팔 불면 여호와를 위하라. 당연하죠.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니까. 근데 기드온이 지금 전쟁에 기여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사람들에게 명령, 기드온을 위하라. 오늘 본문 보세요. 8장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기드온이 구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서 이 말 들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기드온이 내가 언제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냐? 여호와 하나님이 구했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하면 싹 평을 빼죠. 그래 내가 너희를 구했지. 이렇게 생각하죠. 이미 전쟁할 때부터 기드온을 위하라 이걸 갖다가 집어넣고 있다니까요. 이상한 인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300명을 택하셨다.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기드온 너도 너가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각인시키고 그걸 갖다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300을 했다. 근데 백성들이 지금 알고 있는 기드온이 했다라고 알고 있죠. 그 기드온도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고 있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나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여호와께서만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기드온이 왕직을 거절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8장 30절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다. 아들이 70명이라는 것은 딱 70명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 구약성경에 나와요. 다른 이방족 속의 왕도 아들이 70명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아들이 70이라는 표현을 딱 보면 아 쟤는 아들이 참 70명이구나 이 소리가 아니고
아, 저 사람은 왕이구나. 이게 이제 구약 히브리어를 읽고 있는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70명이에요. 71명이죠. 아비멜렉까지 있잖아요. 70명의 아들과 그리고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도 난 그 아들까지 71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70이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래서 70명이다 그러면 아, 왕의 아들들. 그 이야기. 왕 축복받은 왕. 그러니까 아들이 70명 있는 것도 이상하죠. 그때 당시에. 아내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이상하고. 8장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 뜻이 뭐죠? 멜렉은 왕이죠. 아브는 아버지죠. 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주는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누가 이름 지어줬어요? 기돈이 지어줬잖아요. 기돈이 아들 이름 지어주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상한 놈이죠. 나 왕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자기 아들 이름은 우리 아버지 왕인데 이걸로 지어놓는 거예요. 지가 왕이라는 소리죠. 또 8장 26절에 보면 이제 금기고리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금기고리만 주는 게 아니죠. 초승달 장식들,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리고 낙타의 목에 둘렀던 사슬. 지금 이 세 가지 항목은 왕들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 왕들이 사용하고 왕들이 취했었던 그런 장신구들, 그리고 옷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취하는 장면이 일부러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왕은 안 한다라고 했는데 왕들이 입는 옷이랑 장신구들 다 받아 챙기고, 그렇죠? 그리고 아들이 70명이고 지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고. 왕입니까 아닙니까? 8장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사들의 아들은 원래 후대받는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승직도 아니고 굳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기드온은 왕은 아니었지만, 겉으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거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후대한다 안 한다를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금 에봇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기드온이 사람들의 금기고리를 요청하죠.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24절에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이 금기고리를 요청해서 황금 에봇을 만드는 사건. 그리고 오프라 윈프라 할 때 오프라죠. 그게 이제 기드온의 고향 이름입니다. 오프라에 세워놓습니다. 그 황금 에봇을. 근데 그 오프라가 어디냐면 6장에서 자기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 신상을 무너뜨렸던 곳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꺾었던 곳, 그래서 우상을 치웠던, 제거했던 곳이 오프라입니다. 근데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 대신에 황금 에봇을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놨다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이 나와있어요. 6장에 나와 있는 표현이 우상 세울 때 이야기하는 그 세워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황금 에봇은 입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상같이 섬기게 하려고 우상의 자리에 세워놓은 거예요. 바알도 없었고 아세라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똑같은 우상인 황금 에봇을 누가, 바알과 아세라 허물었었던 기드온이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있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가 과연 세컨 모세인가, 두 번째 모세인가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황금 에봇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가 모세가 아닌가 보다 라는 그 이야기. 모세가 아니면 그럼 누구예요? 세컨 아론 아니야? 요 이야기가
지금 이 황금 에봇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 2절 4절 보면 아론이 한 짓이랑 똑같아요. 문구 자체가 똑같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금기고리를 빼내죠. 전부 다 받아내죠.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 금기고리는 기드온의 때는 어디서 난 거예요? 미디안을 이기고 나서 미디안은 이스마엘라이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그들이 귀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탈취했다라고 이야기죠. 탈취한 노략물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각 금과 은과 보석들을 애굽 사람에게서 취해가지고 나오죠. 그걸 갖다가 그냥 빌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똑같이 탈취했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 때 미디안에게서 탈취했었던 그 부티, 노략물이죠. 노략물을 기드온에게 준 것처럼 애굽을 탈취해서 얻은 그 노략물을 아론에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부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죠.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에봇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봇은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한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제사장이 에봇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인도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걸로 우상 숭배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기드온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기드온과 그리고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9장 보면은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자기 형제들 70명이나 됩니까? 세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70명 너희들이 왕 섬길래 아니면 나 하나 섬길래 70명 왕자들이 너무 힘들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세겜 사람들이랑 협작을 해가지고 그 70명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죠. 요단 빼고는 전부 다 69명이 한날의 칼로 다 죽어버리는데 나중에 아비멜렉도 죽임을 당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왕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3년 정도 가서 죽게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다 죽어버려, 다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들어가 있냐면 사실 어디에서 온 거냐면 기드온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는 이가 세컨 모세인가? 라고 하는 거에서 뭘로 끝나냐면 세컨 모세가 아니라 왜 세컨 아론이구나.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고 망하게 만드는 장본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메시지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뼛속까지 우상 숭배, 자기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겉으로는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속에 깊은 것들 쳐다보면 하나도 나를 부인하지도 않고 쫓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올해 한 해를 쳐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이 잘 안 된다. 또 내가 튀어나오고 이런 우리 부인 안 됩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나 부인 완전히 됐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부인하려고 노력한다, 노력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나를 갖다가 죽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건 무슨 율법적인 걸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죽여보세요. 안 죽어진다니까요. 뼛속까지 우리는 기드온이랑 똑같다니까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할 때 나를 부인해야지 부인 안 될걸요. 힘들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를 부인하는 거는
아, 난 부인이 안 되는 놈이구나.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 또 내가 또 뭐 하려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난 나를 부인했어요.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이게요, 조금만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아도 나를 부인 못한다는 게 계속 판단한다니까, 사람들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저것도 율법 튀어나오네. 계속 이거 하고 있다면. 제가 보면서 말씀을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비판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인터넷 글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깨달은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 깨달은 사람이구나. 깨달은 사람이지 그게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진리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말을 못할 거예요. 어떻게 그런 논쟁들을 오고 가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진리를 알고 깨닫고 사실은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건데, 진리를 알고 깨달은 걸 가지고 나를 더 나의 존재를 더 부각시켜요. 그래서 그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죠. 마치 내가 그것을 은혜로 받지 않은 것처럼. 사실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를 부인한다. 우린 그래서 뼛속까지 우상숭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를 우상숭배의 도구로, 나를 세우는 도구로 바꿔버린다니까. 그게 황금의 에봇이잖아요. 하나님의 에봇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은혜로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를 세우는 우상으로 그 복음과 가지고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지고 율법주의 해보세요. 이건 완전히, 그거는 양날의 검이라니까. 좌우로 찔르면 전부 다 싹싹 베입니다, 진짜. 그렇죠? 이건 뭐 빠져나갈 것도 없어.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우상이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그리고 그거 가지고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넌 아직도 너를 부인 못했구나. 그 말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잖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또다시 황금의 벗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 살라고 준 것을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황금의 벗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기도원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뼛속까지 우상숭배고 자기 숭배를 하고 있다니까요.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얻는 건 나 알고 너 모르지? 이거잖아요. 너도 나의 깨달음까지 와야 할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한 겁니다.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태도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존 교회들 막 이 세속적인 거 막 이렇게 하는 교회들 너무 거짓 진리를 가르치니까 화가 나는 건 맞는데 그들 딱히 비판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안 알려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저는 뭐 잘나가지고 깨달아서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비판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주다이저들을 뭐 갈라디아서도 보면 뭐 강하게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 대상은 계속해서 그 진리를 거짓으로 가르쳐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해서 미혹시키려는 자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간 것이지,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자기 혈육, 친족, 유대인을 살리려면 자기가 구원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진짜 그 사람들 살리고 싶다라고 섬겼던 사람이라니까요. 율법 있는 자에겐 율법 있는 자처럼 했다니까. 그래서 그럼 뭐죠? 내가 무슨 이 사람들 설득시켜가지고 복음받기,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 수준 맞게, 왜 하나님이 그 정도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 맞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대해서 대화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계속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를 또다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세우는 그 우상의 도구로 바꿔버린다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황금 에봇을 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사실은 막장 드라마잖아요. 기도원 이야기가. 기도원 300용사도 아니고 기도원도 이상하고 전부 이상한 막장 사사란 말이에요. 최고의 사사인데 막장 사사.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그 막장인 것들을 가감없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사사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보라 내가 기드온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내가 보니까 욕할 것 투성인데 믿음의 사람이래요. 그럼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심층 분석을 해봐야 된다니까. 기드온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인데 진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믿음 있다고 쳐주시는 겁니다. 사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 키우시지만 키우셔도 온전해지지 않는다니까. 아브라함도 22장에서 온전해진 것 같은데 그 다음 보면 또 첩삼고 저는 옛날에 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이랬는데 왜 7명의 아들이지?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이에 아브라함 그렇게 살았다니까. 똑같아요 인간이. 그렇죠? 믿음이 있고 진짜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가 아니고 거룩하다고 해주고 의롭다고 칭해주고 믿음이 있다고 칭해주고 그리고 그 정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도 하나님이 계속 성장시켜주는 거라니까요.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은 계속 내가 믿었다고 하는데 그래 내가 믿은 건 맞아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게 만드십니다. 내가 믿은 건 맞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스스로 무릎 꿇고 복종하게끔 하나님이 전부 다 인도해 주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죠.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더 큰 거시적인 그림을 가지고 보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내가 안 했으니까 무슨 로버트처럼 믿음 생각 그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죠. 내가 다 결단하죠.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으면 하나님 무릎 꿇죠. 내가 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 엮어가지고 인도해 주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거기까지 안 가면 그 사람 내가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 간다면. 내가 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기드온이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칭해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구약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왜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행한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구속 역사 전체의 그림 안에서 그 사람이 감당한 역할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행한 이 사사, 그 부족한 그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줬냐면 이런 사사로는 안 된다라는 역할을 하고 간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그런 구원을 가져다 줬어도 이런 기드온 같은 사사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간 그림자였습니다. 진짜 우리를 다스릴 참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다 뭐를 구약 성경은 보여주냐면 까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했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통치를 했고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하더라도 이 사람 가지고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사사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아무리 최고의 사사지만 그 최고의 사사로도 안 된다. 그럼 누가 필요하냐? 사사기 기자가 본 근본 문제는 뭐였냐면 사사기 17장 6절 22장에도 나오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구나. 이게 사사기의 문제, 사사기 기자의 문제 제기예요. 사사기 기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고 그러니까 사사가 있으면 평온하다가 사사 죽으면 왕이 아니니까 계승직이 아니니까 왕이 뭔가 세워져야 되는데 왕이 없구나. 이게 사사기의 기자가 본 육신적인 관점에서의 지금 시대의 문제점이었다. 그 왕을 세우면 됩니까?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했더니 그 다음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 열왕기상 왕을 세우죠. 왕 세우니까 됩니까? 안 되죠. 사울왕
사울왕으로 안 되니까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왕으로도 안 되죠.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 없어서 이런가 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도 아니에요. 인간 왕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참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 역할로 구속 역사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사실 기드온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하게 사실은 해낸 거예요. 그래서 구속 역사 전체의 그림에서 봤을 때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이 훌륭하면 안 돼요. 사실은. 너무 사람이 훌륭하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광만 드러냅니다. 그렇죠? 목사도 너무 거룩하면 안 돼요. 아, 저런 인간도 목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그렇죠? 아, 난 예수 못 믿겠어. 저 사람은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야, 저런 사람도 예수 믿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지? 나는 진짜 잘 믿을 수 있겠네. 이런 용기를 줘야지. 이런 거로 좀 부족해도 괜찮다니까. 부족하고 그리고 훌륭하고 그거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할 뿐이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건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시편 143편인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다 나오는 사상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자기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난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그 부인이 안 되네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가 부인했다 안 했다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자는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죠. 계속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계속 하나님 자리에 세우려고 하니까. 그런 나를 부인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복종시키는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그 영역까지도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데 또 내 힘 믿고 살고 있고 또 나를 세우고 있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냥 인정해버리면 된다니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왜 나를 구원했지? 이 기드온 보세요. 왜 기드온을 구원했죠? 왜 이런 기드온을 아셨을 건데 왜 택했고 왜 이런 사람을 또 사사로 세웠고 왜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덮어주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기드온을 보면서 본받으라는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기드온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을 보면서 본받는 게 아니고 야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로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봐야 되는 거죠. 기드온 닮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양털 가지고 시험하지 마세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황금 에봇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황금 에봇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 잘 안 되는 모습을 오히려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로 삼으시면 돼요. 내가 잘 안 되는 모습을 통해 그 은혜를 붙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 있다라고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근데 그 모습이 나를 부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내가 하는 게 그래서 아닙니다. 내가 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걸 쳐다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주시는 은혜구나. 이게 전파가 돼야 돼요.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다. 종교가 아닌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중요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도원과 같은 아니 기도원보다 더 못한 저희들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깊이 알고 깨닫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가나안 땅에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자들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